고통 겪거나 이로 인하여 눈물 짓거나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황충과 종과 동록을 멀리 하시며 남은 9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주님 전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신원하여 주셔서 저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께 연락받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식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운전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강대상의 아름다운 화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귀한 식사로 하나님께 서로 교제하며 영광 올려드리니 다 기쁘게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의 터를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게 하시고 그 믿고 간구한 대로 다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신년에 이제 그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때는 이제 라디오가 보편화되었던 시대라 라디오로 듣고 그다음에 그 담화문을 인쇄해서 동네 담벼락에 이제 게시를 하고 반장이 이제 모든 주민들 나와서 읽어보라. 그리고 이제 글이 짧은 분들은 그걸 이제 글이 좀 풍성한 분들이 해석을 곁들여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대통령이 신년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담화를 발표할 때 그 담화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그런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을 얻어서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감으로 말미암아 불을 축적하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는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부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철그룹의 명예회장인 박태준 장로 정권이 바뀌면서 1993년도 수사관이 이제 회장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에 있는 모든 금고를 열게 하고 수사팀들은 드디어 이 박태준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다 하고 싹 뒤졌습니다. 먼지털이 식으로 싹 털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박태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진 통장도 없고요. 단돈 1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 병원 영수증, 지출금 서류,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박태준 회장이 살고 있는 집도 회사에서 마련해준 사택이었다는 겁니다.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이름으로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청렴결백했으면 그 수사관들마저도 나중에 이제 그 사무실을 떠날 때는 고개를 숙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3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감동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만배 씨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일 싼 게 2억 원이고요. 비싼 거는 10억 원이 넘는 자동차가 있는데 모두 12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차명 계좌를 뒤졌더니 거기에서 지금 1,000억 원이 돈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를 집어넣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차기 정부가 바뀌어보세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구상에 약 82억 조금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고 죄를 내 삶에서 분리시키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베데스다에 가십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이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데스다야말로 자비는 찾아볼 수 없고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38년 된 자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나를 좀 이 물이 움직일 때 날 제일 먼저 거기 넣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베데스다 못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일평생 질병에 놓여 있던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일평생 고생한다. 예. 그런데 주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의사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절레 흔드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수많은 병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누워서 사는데, 여러분, 그 묻에 들어갔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못 올라와요. 그러니 씻기를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솔로몬 행각 그리고 이게 쳐보니까 참 거기에 귀암절벽이 많아요. 그러니 이 그 솔로몬 행각 거기에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깔고 그 베데스다 못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38년 된 그를 찾아가시고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시오.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질병,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그가 그의 침상을 들고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를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지금 자기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고침받았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자기 살을 꼬집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 깔고 앉았었던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른 침상이지 이게 이제 집으로 대충 엮어서 밑에는 흙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발로 생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뚫뚫뚫 말아가지고 어깨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흠을 잡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 마귀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즐거워해야죠.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때 이 남자가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예,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 가면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단 1분
1초라도 내 시간이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마귀의 언어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고귀하게 쓰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그 격동으로 인해서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정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 내 삶,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 또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되새기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나의 주권이나 나의 이 모든 것을 공격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요, 이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주먹으로 치고 얼굴로 박치기를 하고 미국의 한 소년대, 16살 먹은 소년대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동네 이제 그 쫌팽이 놈의 새끼들이 그 소녀를 어떻게 좀 말 좀 붙여볼까. 근데 여러분 미국은 무섭습니다. 왜냐? 자동차로 납치해가지고 가서 강간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진짜 이 소녀가 아주 가늘가늘하게 이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동네 이제 논팽이 놈 한 놈은 백인 놈, 한 놈은 흑인 놈인데 자꾸 이렇게 이제 크게 말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야, 이 소녀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백인 얼굴 치고 보니까 태권도 유단자라요. 와, 이 말로 해서 안 돼요. 말로 해서 막 하니까 이놈들이 납치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와, 한 대 얻어맞고 뒤로 물러섰는데 그 다음에 2단 납치하기로 흑이네. 이야, 근데 내가 쟤는 며느리를 들여도 참 부담스럽다. 말로 엮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대적하라.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물러서지 말라. 진리의 말씀에 서서 맞춰라. 그러면요,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내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리아티스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참 어렵네요. 근데 이 사람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이 그리스인데 그리스 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뭐 하려고 가냐면 죽으러 간 거야, 죽으러.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앞으로 그 폐가 어떻게 되고 간이 어떻게, 이게 막 전이가 돼가지고 이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는 게 그걸 다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느니 차라리 고향에 가서 옛날 내 진짜 깨복 친구들 그 어울리고 같이 삶을 살면서 거기서 그 친구들 품 안에서 죽겠다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 40년을 더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암 치료를 포기하고요. 낮에는 실컷 자고 그리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정겨운 이웃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그 다음에 와인을 여러분 여기 와인이 유명한가 봐요. 와인을 나누어 마시면서 했는데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이 100살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더니 자기한테 앞으로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데이터를 냈던 그 의사들 6명인가 벌써 다 죽었더래요. 응? 여러분 이분이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에 좌절해서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앞으로도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이제 작년에 나 죽겠다고 그냥 그 침대에 들어가 누우셨어요. 내가 아유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성훈이가 장가가지고 손주 이렇게 증손주를 봐야 되고 우리 성찬이가 장가가서 증손주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죠. 그랬더니 그런가 하고 일어나셨어요. 지금 또 우리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38년간 비참하게 불쌍하게 가난하게 살던 이 사람이 자기 현실에 비관해서 자살했으면 어쩌겠나요? 2024년도요 1년에 14,439명이 자살했고 하루에 40명씩 평균 40명씩 자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큰 복을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도 실제적인 천국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뭐냐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 헌장에 나와요. 예.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이 사람.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붙잡은 끈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베다스다 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 앞 구절을 보면 거기에 베데스다 못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더라. 그 전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설이 뭐예요? 미신이잖아. 미신.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가운데 그것을 자기의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요, 인맥을 의지하고 행운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견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올해 또 뭐 들어서 뭐 돈을 또 푼다 하니까 막 국민들 막 좋아하잖아요. 어느 그 도시는 50만 원씩 준다. 예. 전라도인데 50만 원씩 준다. 근데 그 시가 그 군이 지금 사실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국민들한테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춘천시장도 좀 하지. 참말로. 여러분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르보 현장인가요? 거기에 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66세 된
한 인간인데, 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구로공단에서 중소기업을 했는데, 예,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정선 카지노에 가가지고 40억을 한 달 동안 다 잃었습니다. 40억. 이 미친 인간이죠. 정선에 가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에요. 40억을 잃었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고급 승용차도 거기 맡겼습니다. 자기 공장, 그냥 다 날아갔어요. 이제 여러분 산산조각 다 깨진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게 그 40억을 빚진 것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은행 빚이고 그 다음에 사채빚. 와, 이 사람이요, 서울 어느 한 지역의 쪽방에 살면서 이제 노가다를 뛰기도 하고 뭘 하고 그러면 뭘 하는 줄 알아요? 로또를 삽니다. 인생 한 방이다. 거기다 소망을 거는 거예요. 응? 야, 진짜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거는 희망이 뭐냐? 응? 얘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여기 들어서 번쩍 들어서 넣어줄 것.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미신을 강력하게 믿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중풍으로 고통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 그 병상체 메고 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드러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친구도 없어. 응? 38년 동안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가족, 친지, 친구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있는 신락 같은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 가운데 전설 같은 미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그러니 희망과 꿈과 소망이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 소망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인생요, 산 넘어 산이고 들 넘어 들이고 강 건너 강이다. 자, 어찌 그렇게 인생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행운이 아닌 누구든지 지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분, 그 예수, 전설이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 내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손을 뻗어서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진정한 참된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그 미신에 빠져 살았는데 주님이 그걸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너 왜 미신에 빠져 있었니? 너 왜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의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그는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체념하며 살아왔는데 한 방에 소망으로 바뀌는. 세 번째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친 후에 예수님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전 뜰에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살아야 돼.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아니, 두 번 실수할 수 있어. 세 번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면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질병을 고쳐주신 분인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시다. 즉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오늘 아버님 모시려고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영하 17도야. 야, 간동면은 영하 17도. 예? 와, 어머니가 그래. 나 시동 잘 걸렸냐? 경유차는 시동 안 걸려요. 응? 예. 경유차들은 애먹어요. 근데 우리는 가스차라 그런 건 없어. 그냥 한번 딱 키를 넣으면 부득부득 붕. 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야이루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근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에도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안식일에도 애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다. 예. 자, 우리가 안식일에 숨 쉬면서 활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은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호두 알레르기 호두를 먹었는데 이 기도가 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0년 됐나요? 어머니가 그 조생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짜고 그 벌집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라. 야, 그걸 먹었는데요. 기도가 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아니,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님, 내가 맛있는 커피를 지금 가져왔는데, 내가 김 목사님 한 잔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세요. 갔더니 이제 커피 머신 새 거 하나 산 거야. 자랑하려고. 근데 그걸 이제 그 조생 벌꿀 그 집을 먹고, 거기 걸어가는데 한 5분 거리대요. 와, 안 되겠는 거야. 숨을 못 쉬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커피가 문제야. 내가 지금 뭘 먹고 왔는데 지금 이게 속에서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붓고 있다.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어. 그래서 저도 우리 김선혜 사모를 부른 거야. 여보, 빨리 와라. 119 타고 갔습니다. 이야, 그게 알러르지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 아버지가 애가 뭘 먹었는데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기도가 폐쇄가 되는 거야. 숨을 못 쉬어. 애를 막 들쳐갖고 막 나와서 택시를 잡은 거야. 택시 기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택시가 이제 비상등을 켜고 전주등을 켜고 그리고 막 달리는데 저기서 경찰차가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앵앵앵 하고 막 쫓아간 겁니다. 근데 경찰차를 따돌리듯이 태가서 병원에 가서 딱 된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는 급한 나머지 애를 끌어안고 막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애를 하니까 알러지 이게 기도 사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이제 살렸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 택시기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택시기사가 지금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갑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차에 막 실려서 가려고 하는데 쫓아가서 경찰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양반, 그 양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을 풀어주고 나를 잡아가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정 얘기했더니 경찰관이 오히려 그 택시기사한테 어깨를 툭툭 두시면 참 잘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신호를 수십 번 어비기고 그렇게 막 그냥 진짜 깡패처럼 운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툭툭 하고 그리고는 그 경고장 이제 이렇게 벌금 그 찢어버리고 이 사람을 풀어준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세상 법이 아무리 미국 교통법은 엄청 엄해요. 그렇게 아무리 엄한 법이라도 생명 살리는 일은 모두가 용서가 된다 이게. 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자양동에 있을 때 그 자기 딸 아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의정부 쪽 어디쯤에 사는데 그 9시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뭐냐면 어린애기가 내려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뒤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후진을 해가지고 얘를 그만 받쳐가지고 저기서 즉사해버리고 기가 막히죠. 자,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이만저만해서 요만하면한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 딸을 알아요. 몇 번 봤어. 응? 같이 이제 그 화양동 교회인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몇 번 봤어. 그래서 여지 그 딸, 그 애기 이름은 모르는데 그 애기 믿고 살았냐? 하나님 믿고 살았지. 하나님 보고 살았지. 근데 지금 그 딸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서 책망을 하라. 제가 이제 늘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책망하라.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너 그 딸 의지에 살았냐. 그 딸이 되게 애기가요. 둘째 애기인데 너무 똑똑한 거야. 응? 얘가요.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 엄마한테 오늘 배운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그냥 싹 녹아. 그런 애기인데 그냥 그렇게 데려가신 거야. 그런데 책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제가 이제 저한테 말씀을 받았잖아요. 가서 책망을 할 거야. 이거사, 네가 여지까지 그 애기 의지에서 살았냐. 하나님 의지에서 살았지. 응? 하나님이 그 애가 너무 이뻐서 데려가셨는데 왜 지금 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남편도 팽개치고 지금 그 첫째 애기도 팽개치고 그렇게 인생 사냐.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렸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다시 임신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권사님 딸이 지금 이렇게 애를 잃어서 고통당하는데, 애 잃은 아픔을 잊고 새 생명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애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 그 애가 잉태됨으로 그 가정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엄마가 다시 소망 가운데 두 번째 주신 생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데스다 못에 38년 고통당하는, 일생병마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평생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뭘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열매가 항상 있게. 그 열매가 뭡니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북한의 선전반이라는 것이 선전반, 뭘 선전하느냐, 김정은이 선전하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선전반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살려라.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들이 일평생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상의 주동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생 마귀에게 묶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일생 무서워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뭐냐? 전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귀한